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이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이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예배는 연락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예배가 중단됐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영 막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로 때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현장 예배가 점점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현장 예배를 살려야 돼요. 다시 예배를 시작하라.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 딱 한 절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을 열면 첫 장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가장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이 제일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장이에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뭐예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대표 조상이죠.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족보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쭉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내용인데, 신약 성경 첫 부분에 나오는 구약의 두 사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 성경의 가장 높은 봉우리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 마태복음 1장을 분석해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가 14대, 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가 14대. 그래서 42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42대 손이 예수님이죠. 다윗에게는 뭐예요? 28대 손이죠. 이렇게 많은 조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42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많은 조상 중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냐?
아브라함과 다윗만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딱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탁월한 인물이 되고 존귀한 인물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가장 산봉우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자 아브라함, 예배자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였고 또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가장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친척 애비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만큼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저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냥 떠나라 해서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 우르 맞죠?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여행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여행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머무는 데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였어요. 예배.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에 가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배 드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많이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얼마나 불러요. 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아빠 이름만 불러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맞다 하세요. 애들이 아빠 아빠 불러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피곤이 싹 풀리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에 마무리 상수리 숲풀에 이제 장막을 치고 사는데, 거기서도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33절에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또 가요. 자꾸 이주를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니까 자꾸 돌아다니는데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 드렸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사업을 하든 개업을 하든 집을 이사를 하든 입주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살다가 예배로 마무리해야 돼.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끝나야 돼. 예배 중에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거절당하고 아벨은 연락되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쳐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 최초의 순교자, 예배 잘 드려가지고 순교당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첫 순교자가 아벨이라. 그럼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17절에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 그러니까 가인을 쳐 죽인 다음에 도망가는 거예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뭘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 가인이 성을 샀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그 이름이 에녹성이라. 에녹. 왜 에녹이라고 했다고요?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름을 내는 자예요. 어디를 가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아들 이름을 내고, 에? 자기를 높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광. 이게 뭐예요? 인간 예배의 모습이에요. 인간 예배.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인간 예배지, 그거는 하나님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을 보세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누구지요? 셋이잖아요. 셋.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노스라고 했다. 여러분 한글 모르세요? 내가 다 적어줬는데도 안 읽어요.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눈만 밝으면 됩니다. 에노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에노스. 그때부터 사람들이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후손답지요. 예배 잘 드린 아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가인은 자기 이름을 뭐요?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아벨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게 바로 예배자의 가문이죠. 그 후손들이 다 예배를 잘 드려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벨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이게 뭐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이제 스톱된 상황인데,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였어요? 왜 바벨탑을 쌓았지요?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지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공사를 방해를 하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를 못 하잖아. 위에서 세멘트 올려 이러는데 벽돌 올리고, 벽돌 올려 이러면 세멘트 올리고, 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뿔뿔이 언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사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방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보세요.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왜?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홍수 심판 내려봐야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버리면 되지 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뭘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 예배지 하나님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 한국 교회 예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다 지자랑이나 하고 막 간증시키놓으면 지자랑만 하죠. 대부분 하나님 자랑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방해하고 무너뜨린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를 이어간 후손들이 쭉 축복받는 장면이 성경에 이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26장 25절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것을 날 보면서 컸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많이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뭐 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나와요. 첫째 따라해요. 예배. 둘째가 뭐예요? 가정. 셋째가 뭐예요? 사업.
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첫째 예배요. 주일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두 번째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첫째고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아멘, 아멘. 세 번째가 사업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사업하느라고 가정을 내팽개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인생이 뒤죽박죽 돼버려요. 이 순서 잘 지키세요. 첫째 예배입니다.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 번 더, 예배부터 드립시다. 제일 먼저 예배부터,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저 순서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에게 몇 배의 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복을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돼요. 거부가. 할렐루야.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아 셀 수가 없고 거부가 되었더라.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서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에?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지. 당연한 거지 그거는. 또 보세요. 야곱, 이삭의 아들이 누구지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는 교만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구요? 야곱이죠. 야곱도 마찬가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걸 보면서 컸잖아요. 이게 신앙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입술 두 쪽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뭐 예배의 사람으로 크지요. 자, 세겜에 가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다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7절에도 그가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베델. 베델이 뭐예요? 베델.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 엘베델이니까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형 에스를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꾸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베델이란 거지.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야곱도 예배의 사람이에요. 야곱도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나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왜요? 예배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축복이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야곱의 이름이에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오늘은 뭐 이삭, 야곱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아브라함 얘기하기도 바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역시 눈치는 빨라요. 눈치가 9단이네. 아브라함이 드린 최고의 예배가 뭐라? 자,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산, 저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하죠. 지금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해요. 즉시 순종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계산하지 마, 따지지도 마, 묻지도 마. 보험 들 때만 그러면 안 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따라오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런데 종들도 같이 가잖아요. 짐이 있으니까. 그래 종들 보고 같이 가면 종들이 방해할까봐 종들 보고는 밑에 있으라고 하고 이삭과 단 둘이만 올라가요. 거기서 나무를 쫙 벌려놓고 불을 붙여놓고 이삭을 꽁꽁 밧줄로 묶고 눕혀놓고 칼로 목을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순종하죠. 순종하잖아요. 에? 그래 이삭이 축복받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저기서 예배하고, 이 말은 번제로 드리고 하면 올 때는 지 혼자 와요, 같이 와요?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둘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이삭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내 혼자 오리라 이래야 될 텐데 우리가 같이 돌아오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 부활신앙이었다 이 말.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말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정말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게 최고의 예배죠.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이제 칼을 목을 딱 찌르려고 하니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로 드려라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지. 테스트 하신 거지. 이제야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리고는 엄청난 복을 주셔요. 17절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예배에 성공함으로, 예배 잘 드린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큰 민족의 조상이 되지요.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되었지요. 아멘.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자손들이 많아진 거예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라.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17절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도 예배 잘 드려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사무엘이 한 말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순종하는 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또 잘 순종하게 되지요. 이게 청종이란 말이에요. 들을 청자에 복종할 종자지요. 그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청종이죠. 이게 뭐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그렇게 사무엘의 정의가 뭐예요? 자, 사무엘이 저렇게 예배를 아무리 1000번 만번 드려봐야 뭐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헛방이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다?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예배가 생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멘을 잘하고 예배 은혜를 많이 받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 그거는 예배 실패자예요.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시작.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지요. 자, 아브라함의 예배는 요 정도 설명하고, 이제 다윗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 다윗. 다윗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큰 산맥에서 아마 가장 높이 솟은 봉우리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윗. 정말 다윗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하죠. 다윗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 이유도 역시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가지고. 우리 예배의 모델이 다윗이에요. 응?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게임도 안 되는 계란 갖고 바위치기지, 저 큰 3m나 되는 저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요. 17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 응? 뭐 때문에 저렇게 1대1로 싸우러 나가요? 이 목숨 걸고 이걸 목숨 걸고 나간 거잖아요. 지가 어떻게 저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나 겁도 없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 상을 걸었잖아요.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그 딸을 얻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출세하고 뭐 성공하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뭐 내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딱 하나가 뭐냐, 저 이방 사람인, 저 이방인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다윗은 누구랑 같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방패든 군사를 데리고 나왔어요. 지는 완전 무장을 해가 나오면서도 창을 들고 또 방패를 든 군사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없어. 물맷돌 5개 주머니 넣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나갔잖아요.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 돌리는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 이마에 정확하게 맞히신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지. 연서가 골프를 아무리 잘 쳐도 하나님이 다 맞춰주셔야 돼요. 맞죠? 지금 제주도에 또 시합이 있어가 제주도 갔어. 오늘 그래서 못 왔어요. 어제 제주도 갔어요. 경남 대표로 전국 골프 대회에 좀 출전하러 갔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고 저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들고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죠.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을 하나님은 뭐요? 최고로 높은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아멘.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존귀한 왕,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한 왕, 명장 중에 명장, 태평성대를 이룬 왕, 최고의 업적을 남긴 왕. 할렐루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맞죠? 졸지 말고 눈 뜨고 은혜 받으세요. 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어요? 눈 떠요, 좋은 말 할 때. 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 헤브론에 있다가 맨 처음엔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브론 즉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통합해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겨요. 딱 옮겨놓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 언약궤,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때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근 70년 동안. 그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아비나답의 집에 자기가 직접 가요. 3만 명을 데리고 가요. 어마어마한 행렬이죠. 그리고 그 법궤를 운반해 오잖아요. 중간에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렀다가 다시 가서 모시고 오는데, 이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림부터 보여드려야지. 다윗이 드린 최고의 예배 장면이에요. 춤을 추면서 기뻐 뛰며 뭐 어쩔 줄 몰라서 법궤를 지금 모시고 오는데,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갈아입어요. 예배자의 옷으로 갈아입어. 그리고는 춤을 추는데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던지 바지가 다 내려갔어. 하체가 드러난 거야. 계집종 앞에서 체면, 자존심, 계급장 싹 다 떼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며 법궤를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는 게 예배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서, 얼마나 기뻐서. 사무엘하 6장에 쭉 전 내용이 나오는데 몇 절만 봅시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뭘 드리고, 이게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예배를 먼저 드리고 법궤를 모시고 와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뭘 추는데,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 예배자의 옷으로 입었다. 왕복을 안 입었어요. 권위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내려놓고 체면, 자존심 다 버렸단 말이에요.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기뻐 뛰며 나팔을 불고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춤추며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법궤를 메어 오니라. 이게 다윗이 드린 최고의 예배예요. 우리는 다윗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상 쓰고 죽을 상을 해가 앉아있지 말고 입을 잡아 째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사실 찬양할 때는 앉아서 부르면 안 돼. 다 일어서서 발짝발짝 뛰면서 불러야 돼. 너무 좋아서 신이 났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뛰고 춤추고 방방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면 앉아서 기분 좋네 이러겠어요? 우와 하고 난리가 나겠지. 그만도 못해요? 돈 몇 푼만도 못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 왕상 8장 20절. 이 말씀은 한번 읽고 설명할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이제 자기 왕궁에 모시고 왔잖아요.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왔잖아요. 모시고 왔는데 자기는 어리어리한 왕궁에 거하면서 법궤는 성막에 모셔놓은 거야. 텐트에 모셔놓은 거야. 그게 막 마음에 걸려서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모셔놨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소원한 거예요. 성전 지을 길을 그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요.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예배 잘 드리려고, 하나님 잘 모시려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멘, 아멘. 내가 사는 집보다 성전이 더 좋아야 안 되겠냐면,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보다 더 좋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우리 샘솟는 교회도 우리 집보다 더 좋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자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사무엘하 7장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여 선적.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예배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백전백성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그래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는 왕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시작,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다윗만큼 위대한 이름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됐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항상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이름, 위대한 이름이 된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어떻게 죽는지 봅시다. 그가, 시작,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받은 인생이죠.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음이 아름답잖아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늙어서 자연사, 늙어 죽도록 종기를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잘 죽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최고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귀하게 쓰셨냐?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인물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가 뭐예요?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설교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설교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게 설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예배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죠. 우리가 예배를 무시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 버려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둥 마는 둥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고 높여 주실 거 아니에요? 예배 신앙생활 하려면 열심히 하세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가다가 점쟁이한테 점치러 갈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결단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아멘.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돈을 선택하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도 찾고 돈도 찾게 돼요. 예? 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죠. 다윗은 왕의 가문이 됐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가문에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죠. 얼마나 축복의 가문이 됐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가 메시아잖아. 메시아, 이 바로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방법은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다? 예배.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봉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봉사한다고 예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TV 쪼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 봉사는 안 해도 예배는 드리세요. 봉사 안 해도 돼.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여러분 교회 봉사하러 와요? 예배 드리러 와요? 어떤 분은 주차 안내하고 그냥 집에 가뿐다고 예배 안 드리고, 주차 안내 끝나면 집에 가뿐다더라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뭐 주차 안내하러 와요? 인사합시다. TV 쪼우지 맙시다. 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서비스는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또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시작. 다시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예배를 다시 살려냅시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나의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중단된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 그래, 다 살아나요. 예배가 되면 다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만세에 성공합니다.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말고 뭘 가르쳐라?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그 축복 여러분도 다 차지하십시오. 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일은 많이,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지역사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그게 무슨 교회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게 예배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사역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물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성경에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이 예배요, 이웃 사랑은 전도요. 이 두 가지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자,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중단된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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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